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제 채널의 영상의 내용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의 법칙들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유한한 인간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성경에 써있는 내용을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런 현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많은 변화와 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것과 관련성 있는 성경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이번에 나눌 성경 연대기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세하게 다 다루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축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지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 사사를 거치면서 마지막 사사의 인물이 사무엘이고요. 그렇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인데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자녀를 잘 낳았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해마다 실로에 가서 주께 간절히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갔던 실로에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할 만큼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뭔가 비장의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언약궤만 있으면 어떤 전쟁에 나가도 항상 승리하게 됐었는데 그것을 맹신하며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2 아들이 너무 타락해서였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2 아들 역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그 둘의 아버지인 엘리 역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들은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신 다곤의 집으로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 그 다곤 신상 옆에 두었는데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머리와 2 손바닥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뭔가의 두려움에 그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지방만 밟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심히 엄중하게 임하여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에게 독종, 즉 종기로 인해 큰 파멸까지 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내는 방법이 사무엘상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그 방법을 함께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의 수대로 금종기 5개와 금쥐 5마리라야 하리라. 너희는 너희 종기의 형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 쥐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눌 내용이 바로 요 상황에 있는 상황을 함께 나눠볼 겁니다. 자, 인류 역사는 줄곧 전염병과 투쟁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부신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구체적인 병명은 다르지만 지금도 그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바로 그것이죠. 서양의 최초 문학작품 일리아스는 역병이 창궐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로이와 전쟁 중이었던 그리스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태양신 아폴론을 섬기는 사제의 딸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에 분노한 아폴론이 병을 전염시키는 화살을 쏘았고
동시에 그리스 전역은 역병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지 몇천 년이 지난 뒤에도 질병의 발생과 치료는 여전히 신의 몫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의 주도권을 신에게서 자연으로 돌려놓는 공로로 후대로부터 의학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에볼라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습니다. 이 사태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급기야는 국경을 폐쇄하기까지 하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는 나라까지 생겼습니다. 첨단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 또한 높아져서 못 고칠 병이 없을 것처럼 자신만만해하던 의학계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에 이런 원초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하다니 말입니다. 물론 지맵이라는 실험 단계의 에볼라 치료제를 투여받은 후에 완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료진조차도 이들의 완치가 이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맵을 투여받고도 사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볼라 감염자의 50%가 백신을 투여받지 않고도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코로나와 약간 비슷한 점이 있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사실은 현대 의학이 아직도 바이러스,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년 반에 걸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약 8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850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그에 반해 전쟁이 끝날 무렵 약 2년에 걸쳐 유행한 스페인 독감에 걸려 죽은 사람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좀 전에 얘기한 850만 명이라 그랬죠.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몇 배나 많은 대략 최소 2,500에서 5천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후진국이었던 인도와 중국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 사회 기능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니 실제 사망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대량 생산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쟁으로 죽은 전사자 수보다 더 넘어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수많은 전염병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은 단연코 흑사병, 패스트일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카미는 패스트라는 제목의 작품을 쓰기까지 했을 정도로 이 흑사병은 인류의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만큼 흑사병, 패스트는 당시 유럽인들에게 역병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인이 흑사병, 패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러분, 도대체 인류를 덮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전염병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염병이 인류를 향한 신의 징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의학자들은 이런 질병들이 대부분 다른 동물종으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에이즈는 아프리카 원숭이에게서, 결핵은 소나 새로부터, 에볼라 같은 출혈열은 설치류나 원숭이에서, 사스는 사양고양이, 오리, 돼지, 조류에서, 메르스는 낙타로부터 옮겨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주류는 급격한 도시화와 환경오염에 따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들의 서식 환경 역시 변화하며 본래 동물만 전염시키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변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면역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인간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음에 이르렀고
열차나 비행기와 같은 교통의 어마어마한 발달로 전염병의 전파 속도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 해이로 인해 성생활이 문란해지면서 새로운 전염병들이 또 생겨났고, 이는 신체 접촉을 매개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6장은 아스돗에서 시작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가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그들은 언약궤가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죽어나가자 차라리 언약궤를 돌려주고 전염병을 몰아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반환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언약궤를 돌려받은 유대인들 중 5만 70명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그런데 언약궤를 보고 죽은 사람 수가 5만 70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그건 너무 많아서 설득력이 없다, 70명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분분합니다. 자, 근데 물론 언약궤를 들여다본 죄로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수가 70명이건 5만 70명이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일 외에 무슨 다른 일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의학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줄 때 5마리의 황금 생쥐와 황금 독종을 제물로 바친 사실을 근거로 블레셋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죽음이 흑사병, 즉 패스트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주장이 이번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6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여러분, 이렇듯 사무엘상 6장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그 독종과 쥐의 형상을 황금으로 만들어 언약궤를 함께 돌려보내며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으로 금으로 생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추측을 하나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질병이 바로 흑사병, 패스트입니다. 추측한 대로 만약 이들의 죽음이 정말 흑사병, 패스트였다면 대부분의 사본에 적혀있는 대로 5만 7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랬다면 세균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가 없었던 당시 사무엘상의 기록자로서는 유대인들 중 누군가가 언약궤를 들여다본 죄의 대가로 민족 전체가 떼죽음을 맞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4세기 로마 제국은 로마의 수도를 둔 서로마 제국과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동로마 제국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 중 서로마 제국은 고트족과 반달족의 침입으로 5세기 말에 붕괴됩니다.
반면 동로마 제국은 무사히 살아남아 6세기 중엽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게르만족으로부터 서영토를 다시 빼앗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일명 흑사병이라고 불린 페스트가 유행하게 됩니다. 이 전염병은 540년 이집트 남부를 시작으로 펠루시움 항구를 통해 콘스탄티노플까지 퍼졌습니다. 흑사병 페스트는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면서 로마 주민의 40%를 희생시킨 뒤 지중해의 해안 도로를 따라 빠르게 퍼져나갔고 6년 동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덴마크를 휩쓸었습니다. 그렇게 유럽 인구 전체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난 뒤에야 그때야 비로소 흑사병, 페스트는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이 역병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흑사병, 페스트 환자는 발병 초기에 부스럼 증세를 보이다가 전신의 피부가 점차 검게 변하며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병에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피부 내에 생긴 출혈로 인한 환자들의 피부색이 검어졌기 때문입니다. 흑사병, 페스트의 원인균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인데 주로 설치류에 기생하는 쥐 벼룩을 통해 전파가 됩니다. 이 병균은 자연 숙주인 쥐 같은 설치류에 몸에 있을 때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낯선 종과 만났을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과 설치류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감염될 수 있으며 만일 기침 등의 경로를 통해 인간끼리 전염된다면 큰 재앙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큰 독종의 흑사병 페스트 환자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목에 생기는 사과만한 크기의 림프선, 종창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4세기 이탈리아 작가 조바니 보카치오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테카메론에서 흑사병 페스트가 피렌체를 덮었던 1348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이러합니다. 여기서는 남자나 여자 가릴 것 없이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여기저기에 작은 사과나 달걀만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요. 크지만 수가 적을 때도 있고 작은 종기가 빼곡할 때도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어떠한 의술이나 약을 동원하여도 이 병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이틀의 차이는 있었지만 환자 대부분은 종기가 생긴 지 사흘째 되는 날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차적인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흑사병, 페스트, 이 페스트의 두 번째 대유행은 14세기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유행은 첫 번째 유행보다 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기록에 따르면 유럽 전체 인구가 약 4분의 1에서 절반 사이로 줄었다고 합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 흑사병의 습격으로 동로마 제국이 붕괴되었고 유럽뿐 아니라 북아프리카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와 인도 또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세균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성 질병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당시에는 환자가 발생해도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역병이 발생하면 이를 신이 내린 벌로 여기고 특정 개인과 집단에게 죄를 묻기 급급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지목되어 전 유럽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독일 마인츠에서만 12,000명의 유대인들이 산채로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기 위해 도망치듯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빌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외교관 출신 작가 필립 지글러는 그의 책에서 흑사병을 빌미로 자행된 유대인 학살은 유럽을 잔인하게 휩쓴 자연의 힘에 인간 역시 잔혹함으로 맞섰던 기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흑사병, 페스트의 원인을 마녀들의 탓으로 돌리는 마녀 재판도 자주 열렸습니다. 마녀와 육체 관계를 맺었다는 죄목으로 처형된 사람이 독일에서 1404년 한 해에만 최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마을 주민 전체가 광란에 빠진 채 미친 듯이 춤을 추는 죽음의 무도회가 유행했고, 카톨릭에서는 경건한 행진이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행진이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워주기는 했지만, 그런 집회를 하면 할수록 이 흑사병, 패스트의 확산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결국 당시 교황 클레멘스 6세는 군중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흑사병, 패스트를 피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환자의 고립이나 격리가 있었는데, 교황 역시 교황청 소속의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 방법에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카톨릭은 이 재앙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고, 일반 사람들은 카톨릭 사제들마저 일반 신도들과 다를 바 없이 흑사병, 이 패스트 앞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카톨릭 사제들은 더는 초인간적인 권위를 주장하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흑사병 패스트가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의학계에서는 당시 흑사병 패스트균이 유럽 전역에 전파된 데에는 쥐와 벼룩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쥐와 벼룩은 너무나 흔한 생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흑사병의 패스트균의 매개체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자, 진화론을 철저하게 반대한 인물이며 인류 역사의 미생물의 아버지라 불리우기도 하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프랑스의 화학자 겸 미생물학자였던 루이스 파스테르입니다. 주로 우유 브랜드로 알고 계신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미생물학자예요. 이 바이러스, 흑사병 패스트균의 실체는 19세기 중엽이 돼서야 바로 이 프랑스의 루이스 파스테르에 의해 규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 파스테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지에 대해서 따로 다룬 영상이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파스테르가 얼마나 진화론을 반대했고 그것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입증했는지 다룬 영상입니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제3차 흑사병 패스트 유행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중국에서 시작되어 홍콩을 거쳐 전 세계 항구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흑사병, 이 패스트 사망자는 약 1,3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오늘날에도 흑사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단언하기 힘듭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 그리고 1994년 인도에서 항생제 내성 흑사병 패스트가 발생했고, 가장 최근에는 2006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흑사병 패스트로 50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 흑사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적절한 시기에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생존할 확률이 높지만, 치명적인 항생제 내성균이 나타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된 대규모의 유행병에 대해 의학적으로 완벽히 규명하기는 불가능하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병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잠재우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이 많은 경우 자연 법칙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된 치명적인 전염병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 언급된 다른 전염병도 사무엘상과 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 원인을 의학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더욱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사망자가 정확히 몇 명이었었는지는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당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진실성이 더욱 명확히 입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흑사병 패스트가 세 차례에 걸친 대재앙을 인류에 안겼다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최초의 흑사병, 이 패스트는 기원전 1000년경 사무엘 시대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은 결코 증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낱
인간인 창조과학자가 우주 온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전능함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증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여드릴 뿐입니다.